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소개 안 한다고 뭐라 하셔서 저 성남제일교회 이재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느 한 국한에만 제한을 시켜놓고 말씀에 이 한 부활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생명으로 출발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어요. 그럼 날마다 살아나지 않고는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미움을 가지게 되면은 미움 그 자체가 살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은 곧 15절이구나. 살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14절은 우리가 어두움에 있게 되면은 그 어둠 자체가 사망이라 그래고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곧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서 부활하느냐 하는 문제가 창세기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주어진 삶의 비밀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던 주님이 3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복음 전파하는 나이가 한 30세쯤 되셨더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첫째 발해 주신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고 외쳐줬고 예수님이 복음 시작하는 첫 금식 끝나고 나신 뒤에 마태복음 4장 1, 2절에 성령이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성령의 시험을 받으면서 4절, 7절, 10절 내려오면서 사단하고 말씀 실험이 벌어져요. 그래서 10절에 꼼짝 못하겠고 마귀를 물려가게 만듭니다. 그렇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우리 인간하다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라 그래요. 그럼 이 회개부터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덮어놓고 회개하셨는데 회개라는 거는 우선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생명 찾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백부장 찾아갔다가 고넬료를 찾아갔다가 나왔던 이제 말씀의 열매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말씀이고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은 생명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들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시면서 회개에 대한 정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없는 회개에서 우리에게 명령 내려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47절을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된다고 하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 그래 놨어요. 오늘 이제 주제 말씀하고 연결이 될 건데 오늘 주제 말씀을 주신 것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인데 나중에 봉독하겠습니다마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면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을 찾는 게 회개라 그래 놨고 여기는 죄사함을 얻는 것이 회개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죄사함하고 생명 얻는 거가 다르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허물과 죄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 생명 찾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회개다 이거야. 또 오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럼 죄 지은 놈은 너는 알 것 없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는 율법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래요. 그게 율법을 배우기 전에 내가 죄를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짐승과 같이 영이 없는 동물 인간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창세기 2장 7절의 인간을 영이 없는 혼육과 같은 19절의 동물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은 이원설이다 얘기합니다. 삼원설은 영혼육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삼원육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헛과 혼으로만 지어진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7절에 보면은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야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복자가 되고 세상 지혜를 다스리고 지식을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고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의 명령이에요. 너는 에덴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래서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아담은 곧 하나님의 동산지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동산지기에서 고약한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영적 수준에 가 있어 가지고 의의 말씀을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수준까지 가고 난 뒤에는 죄를 범하고는 다시는 사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를 못해서 결국은 사무엘상 31장 6절에 자식까지 다 합해서 자살까지 해서 지옥으로 가고 말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의 믿음일 때는 그저 참
어머니가 아기를 품어주듯 우냐우냐 잘 품어줍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제 조금 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아주 현저하게 죄를 짓게 되면은 조금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가지고 범죄하게 되면 그거는 오늘 세상도 보죠. 대통령이나 이런 권위자들이 죄를 범하고 나면은 그 용서받았니까? 반드시 그는 형을 살게 될 게 있듯이 이 영적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1장 15절이죠. 그런 수준에 있는 우리 목회자라든가 양무리들은 자꾸 품어주면서 길러갑니다. 그러나 이제 16절에 가면 내 양을 치라가 나와요. 그 수준에 가고 나면은 잘못될 때는 매질도 붉어져. 그것이 인간 교육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가보면 내가 삼라만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줬다. 왜? 내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네가 회개 안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해서 네가 잘못해가지고 못 깨닫는 것이지.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깨닫는 자리도 배워서 어떻게 해야 깨닫는가를 갖다 찾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0분 설교에서 이것저것 다 갖다 댈 수는 없고, 깨닫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회개하면 깨달으면 줘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길 가라가는 거는 나중에 또 가도록 하고, 오늘은 에베소 1장 7절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에, 그 에베소서 1장 7절이 도대체 뭐냐 이거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날마다입니다. 어제 내가 이거를 읽었으니 이제 안 읽어도 된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밥 먹은 거는 어제 밥 먹은 거로 끝나고 오늘 밥 먹은 건 다시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도 일용할 양식이지만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이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기도하고 뭐 했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육신의 배고픔을 비유해서 이 영의 양식도 마태복음 8장 4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고 네 양식이다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날마다 내 양식을 먹지 않는 한 나는 허기가 져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되었든 육의 양식이 되었든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주야로 율법 묵상이다 이겁니다. 요서 1장 8절에도 주야로 율법 묵상해서 네 자리 지켜라 하고 형통한 복을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가나안 땅 점령 들어가는 능력이 주야로 율법 묵상에서 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편 2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야로 율법 묵상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이 묵상이 뭐냐? 곧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묵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회개에 돌아갑니다마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래 회개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회개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규례로 정해놨는데 이 규례 얘기할 시간은 지금 없고, 다만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여러 군데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28장 마지막 절에도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규례로 못을 딱 박아 놔버렸어요. 옷 안 입으면 안 된다고. 그렇듯이 새 생명을 얻는 이 자체가 규례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고 16장에 가면은 아주 한꺼번에 몽땅들이 엎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16장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래도 깨달음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그 규례를 신약에 와서는 안 쓰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여주시고 16절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지음받아서 새 생명이 되는 게 16절에 가보면은 규례라 그러나더라고요. 아하, 이게 구약에 있던 구속의 비밀을 결국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신약에서도 말씀했듯이 갈라디아 6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만 하라 그래 놨고, 그래서 세상에 내 십자가가 나에 대하여 나를 대하여 십자가가 못 박아 놨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또 내가 그 십자가를 진단 말씀으로서 끝이 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새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생명 얻는 규례, 이 규례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읽어드려야 되겠네. 이거 바로 위에 있으니까. 에베소서 바로 위에 있어요. 15절부터 16절 그것만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라. 이 새로 지음을 받는 자가 무엇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경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15절에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자, 이 새로 지음을 받는 자를 규정해 놓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규례더란 얘기예요. 그 규례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도 그 살아난 자에게는 뭐 주냐? 평강과 긍휼을 주시겠다 그러놨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긍휼과 평강이 없으면은 나는 한치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기쁨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기계 5장 어떻게 된 거요? 예.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을 얻는다 그럽니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전제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너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봐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면은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다시 뭉뚱이 보면은 믿음이 없는 놈은 버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버려진 놈이다 이거요. 이 버려진 놈은 어떻게 쓰느냐? 악인이기 때문에 의인을 위해서
머슴으로 써먹어요. 좋은 예를 들어 이게 좀 비교하기가 좀 못하긴 합니다만은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악인의 재물은 어인을 위한 재물이라 그러나서요. 전도서 2장 26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가 비교가 아버지 관계 없습니까? 이 뭐냐 하면은 옛날 살던 양반집에 가면은 머슴들이 있어요. 머슴 소 잡는다고도 자기가 먹는가요? 예? 주인이 잡수게 돼 있지. 전 소나 잡아줬지 아무도 못 먹어. 이것이 악인의 쓰임의 현주소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봅시다. 정규영 회장님이나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분들은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엄청난 경제 부흥 국가로 만드는 기초 역할을 다해서 오늘날 경제 부흥을 일으켜 놨어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예수 믿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잘 살아요. 보릿고개도 면해졌고 경제 무역국의 10대국에도 들어가게 만들어놨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혜택은 우리가 다 보고 있어. 이게 바른 비유일는지 그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히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잠언 16장 4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악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의인으로서 살아가느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믿음의 방향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계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오시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안 오세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셔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에 그 안에는 산자가 되긴다 이 말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산자가 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요.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의 약속이고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왜? 이 허물과 죽었던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거쳐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줘가지고 그 독생자를 어떻게 했어요? 나의 허물 죄로 제물로 바쳐줬다는 얘기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물로 바쳐줬어요. 그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화평하복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생명 되면은 그 새 생명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시록 19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은 전부 죄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 수건으로 덮여진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약속이고, 그 16절에 보면은 주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벗겨진다 그래 나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보고 물어요. 너 베드로야, 예수 나를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따 말고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요. 이거를 알게 한 게 네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알려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건강철필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후벼파나고, 그 후벼파는 동시에 하나님의 전인 단뿔에 새겨진다고 분명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누가 중풍 말씀을 하시던데 마태복음 8장부터 중풍 치료가 나와요. 왜 다른 병 다 놔두고 해피면 중풍 치료를 얘기하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한 몸인데 네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거나 한쪽이 병신이 됐다는 얘기요. 이거를 살려놓는 것이 곧 회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전부 써놨어요. 이거를 그냥 아무나 다 알도록 해놨으면 개판되기 때문에 비유를 해놓고 덮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덮어놓은 것을 벗겨내는 것이 오늘 에베소 1장 7절 구속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간 다 돼버렸어요. 구속의 역사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대제사장 못을 깨닫지 못하면 구속사를 알 길이 없어요. 대제사장 못을 내갈라로 찢어놔서 19장 23절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 못은 어떤 옷이냐? 찢자면은 죽게 되어 있는 옷이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죽게 되어 있고 21장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옷을 찢으면 너 죽는다 그래 놨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히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요, 4장 14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그 대제사장 옷을 찢었는데 그거 찢는 로마 병정이 찢었지 나는 안 찢었는데요. 이 약속들 성경 66권은 오늘 너와의 약속이지 과거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요. 오늘날 너와 같은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이요. 그러면 이 66권이 전부 나하고의 지금 관계인데 그걸 갖다 과거의 역사로 돌려버리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지금 나와의 약속이라는 걸 깨달아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지금 나와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명령이요, 계명이요, 율법이요, 나의 살아갈 길이다 이 말이요. 그거를 어겼을 때는 가차 없이 지체 없이 그의 피 뿌림으로 내 허물 죄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너 이 피뿌림의 은혜를 안고 가라 이 말이요. 떨어지면은 끝장이요. 생명을 잃는다 이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더 이상 얘기하면은 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으니 여하튼 이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바로 배우셔서 생명의 길을 쉼없이 달려가서 우리가
이 생명 거둬지는 날 영생 천국은 그리도 품에서 심판 없이 바로 부활의 요한복음 5장 24절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을 근거로 하여 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주셨사옵니다. 종이 대언하였사온데